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스네라 TV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믿음의 형제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100여만 명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뜻을 모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모처럼 큰 어떤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200만 명이 집중을 하고 또 자리에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우리가 외쳤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어떤 아쉬움감, 큰 아쉬움 그런 것을 또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서울을 왜 올라왔느냐, 무엇을 외쳤느냐, 어디를 맞추었느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리가 거의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그런 그 강력한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물었더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냐.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그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렇게 확신을 했으면은 정말 잘 외쳤고 나를 잘 만났고 너희들이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목표점을 이렇게 상실했던 좌절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왕에게 잘 만나고 잘 외쳤는데 그 만나고 나서 의심을 하느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이 무언가를 목적을 만나지 못하면은 무슨 서울 구경하러 왔느냐.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고 이 정말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 이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좌편향적인 사람, 진보 좌파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10%, 20%, 아주 많아도 20%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번에 볼 때 40%가 넘는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도 좀 좌절스럽고 외쳐야 할 것을 외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정권에 대해서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 부도덕한 이런 그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재갈 물리고 벙어리 100만 명이 아닌가, 참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손현보 목사께서 국회를 에워싸가지고 자기 교인들이라도, 그리고 대교회 몇 교회가 국회를 여의도에 에워싸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생각이 분명하게 정치가들에게 대해서 차금법, 포괄적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자고 했던 것인데 좀 방향이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 대표를 이런 그 준비 기간에, 마침 한참 준비 기간에 한국 교회 최대의 대표 한교총 이 종현 목사님에게, 한교총 본부에게 마침내 그 당사자들 되는 이 발의하고 또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거기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 거기를 와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도 환영하고 의자를 내밀어주고
우리가 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뭐 하고 싶은 말도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기도를 해주고 영접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확답을 하나 받지도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차근법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니까 뭐 이게 먹고 사는 게 우선 더 급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껴가고 그 옛날부터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외치지도 못하고 그냥 축복만 빌어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답답해했습니다. 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차근법을 15년 동안이 막느라고 너무도 이 방파제 너무도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는 또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생수고했던 것들이 이 주범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 이 진보당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차근법 범죄안 평등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그동안에 15년 동안 지내가면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45명, 6명 하고 현역 의원으로 지금 당선되어 있는 사람은 10명, 98%, 99%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발의자들이 누군지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에 동참한 자들 29명 뭐 이렇게 다 합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당선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10명, 현재 22대 당선돼 있는 국회의원 10명 이렇게 하니까 45명 가량이 되는데, 자 여기에 기독교 교인도 박주민, 그리고 개신교 교인이죠. 그리고 거의 천주교가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통합척, 합동척 이렇게 해서 3명이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표 발의자가 되고 결국은 또 의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통과시킬 거란 말입니다. 눈앞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외치지도 못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입을 봉하고 정치 말은 하지 말자,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말자, 또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무엇 때문에? 정교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가들이 이거를 결국은 할 텐데 국회의원 싸가지고 한 5천 명만, 10,000명만 싸도 이렇게 싸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소리만 질러도 될 큰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과연 이렇게 한마디 소리를 못 내고 정치가들이 놀랬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조금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는요, 연방제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 부자들 이렇게 기업을 평준화시키겠다, 나눔, 뭐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그의 그 정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특히 그는 문재인은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더욱이 그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가 이제 말하기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유언을 폄훼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을 다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께서 그 화면을 자주 비춰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다는 것밖에
무엇이 무섭습니까? 어디를 총을 쏘는 겁니까?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의 제가 그분도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느냐? 그분은 지금 너무도 정치적으로 말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너무도 뚜렷해서 그분이 지금 이번에 최고의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손현보 목사님의 이게 찾아보니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2024년 4월 14일 날 주일 예배 때 교회와 정치 제목 교회와 정치는 상관없다는 사탄의 말에 쏙지 말라. 쏙지 말라. 이런 이제 제목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교 분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정치에 우리가 정치에 가장 깊은 곳에 이혼도 들어가고 또 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서 18년 동안에 수상을 했습니다. 칼빈도 제네바 이렇게 거기에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손현보 목사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승만 학교를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래요. 한참 짓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마만큼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련하고자 하는 아니 정치에 상관없다고 말하면 사탄의 말이 쏙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왜 이번에 어떻게 돼서 손 목사께서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정치 태극기를 들지 말라, 정치 말하지 말라,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냐, 교회 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조금 비판하거나 하면은 책상을 막 치면서 나가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게 10% 되면은요 별로 안 무서운데 지금 30% 40%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좌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교회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재갈을 딱 물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선지서가 17건이 있지 않습니까? 17건이죠. 이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열왕기상 엘리야가 아합 왕 때 나타나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암흑기가 돌아올 때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의 그 실정, 이세벨 우상 강력하게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 열왕기하 거기에 또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목을 내어놓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외에 그 선지서들에 쭉 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다니엘, 호세야, 다니엘도요 기도를 자기 하면서 다 이 수욕은 우리가 돌아간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바댜 너 에돔 나라의 이웃 나라의 미가는 지도층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미가서를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미가서를 보면은요 선지서 중에서도 미가, 아모스 이런 뽕나무 농사 짓던 선지자가 선지사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해야 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인진으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미가서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 속 가운데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왕들아,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이 외침이
죄를 회개해라. 왕들이여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아 백성들아. 이게 이제 선지서들이 한국 교회가 선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 선지자가 저는 가장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 먹고 꿀 빨아먹고 그저 들에서 자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키를 평택으로 왕을 받아들이라. 이 죄를 회개해라. 도끼 설교, 도끼가 나무에 지금 놓여있다.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아니 그렇게 선지자가 외쳐야 예수님이 그 평탄한 길을 왕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왕이 오실 수 있도록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길을 곧게 하라. 산이여 낮춰지고 골짜기여 메워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우리가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다. 먹자 자자, 편안하게 지나자, 즐기자.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꾸는 자들이다. 이 양을 치는 목자, 너희 목자들은 꿈꾸는 자들이요, 또 취한 자들이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은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선지서들입니다. 서바냐, 뭐 하박국, 요엘, 뭐 호세아도 이 탕녀 같은 인간들아, 담팀 넘어가고 몸 팔르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오라. 너희 이스라엘들아.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헤로드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함으로 해서 또 개혁하느라고 딜이 없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관역을 총을 들고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사일만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맞춰야죠. 적은 수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는 서울로 왜 올라왔느냐? 사람 구경하러 왔느냐? 왕궁 구경하러 대궐궁 구경하러 왔느냐? 놀러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문제가 결국은 너무도 우리나라가 이 용공적인 또 다원화되어진 이런 그 WCC 문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와 함께 이 지금 차근법 문제가 여기에 강하게 외치지 못했던 것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한마디만 외쳤으면은요 벌벌 떨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